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서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예전에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동일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갈 때에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회복하며 충만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전하실 때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안달하며 허비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지만 아직도 전염병의 공포 속에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요람이 되도록 하시옵고 나누고 베풀며 교제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소식들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들로 채우도록 하옵소서. 건축 중인 서빙고 성전의 모든 건축 과정마다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민원이나 안전사고 등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성전이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자녀손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본격적인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로 해서 가문의 영광, 그들로 해서 섬기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군에 간 형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틀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사욕이 아니라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노심초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평화롭게 해결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마음의 시험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영육간에 치유받고 곧곧 뛰는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하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 닦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들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믿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들이 번성하고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에 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셔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요즘 가만히 보면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아무나 기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당선인과 잘 맞느냐, 이것도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나라 금년 2022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이 600조가 넘는 이 많은 국가 예산을 잘 운영하고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이 외교와 국방 문제를 잘 다루려면 그러려면 일정한 기준 이상의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제점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는 평범한, 아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세리와 어부 등 다양했으며 그리고 기질도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만 해도 인재 중에 인재를 뽑아서 선택하는데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더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참 의아할 일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다양한 배경과 기질 그리고 특징을 가진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특징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도마라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가 변한 거죠.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변한 도마에게 있어서 겟세마네가 있었다면 그 겟세마네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마에게 있어서 그의 겟세마네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그의 겟세마네 자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이 많은 제자로 잘 알려진 이 도마, 그에게는 어떤 겟세마네의 과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어떻게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세워져 간 것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 도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사실 앞뒤 가리지 않고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무엇을 잘 깨닫는 그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도마가 점점 성장하고 변해서 후에는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도마가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할 때는 언제인 거 아니? 자신의 허물을 볼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 화를 내거나 역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죠. 사람이 이런 식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해지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지 못하던 어린 아기가 이제 기어가기 시작할 때, 걷지 못하던 아기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 말이 어눌하던 아기가 한마디 한마디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허물,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변화되는 작은 그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 갔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도마는 예수님과 다른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 그것을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내면서 계속 깨달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썼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 자리, 변하기 위해서 애쓴 그 자리가 바로 도마에게는 겟세마네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부족함과 어떤 허물이 보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지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다른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죄송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간구하고 또 꾸준히 힘쓴다면, 그래서 그로 인한 변화의 자리가 생긴다면, 그 작은 변화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 변화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겟세마네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로서의 도마죠. 오늘 본문은 그런 도마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정말? 당신들 다 봤어? 우와, 대박!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네? 오, 주님! 오, 주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무슨 헛소리야. 당신들의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주님 몸에 있을 그 못자국, 주님 몸에 있을 그 창자국,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못 믿어, 안 믿어. 이러는 겁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은요, 의심이 많은 믿음 없는 모습이기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는 믿음, 내 눈으로 또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주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도마가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을 정말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일일이 굳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질 않습니다.
그 말이 못 믿을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만 보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가 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도마.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거기에 맞아야 믿으려고 했던 이 도마. 그러한 의심의 자리, 그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변한 이 도마에게는 이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변한 이 변화의 자리가 도마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겟세마네가 됐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도마에게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과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성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구원, 영원하고 참된 생명, 이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말씀은 믿고 저 말씀은 못 믿고, 이 말씀은 마음에 들으니까 아멘하고 저 말씀은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거부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런 때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위협당합니까? 그 의심, 그 불신의 자리가 도마처럼 믿음과 확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변할 때, 그 변화의 자리,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겟세마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겟세마네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도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곳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됩니다. 그 뒤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가 아니라, 그런 도마가 아니라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대표격이었듯이 이 도마는 시리아 지역의 믿음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3세기에 살았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와 터키 사이를 지배한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에서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후 50년 혹은 57년경에 남인도 서해안인 발라바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도 남부, 인도 서남부 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이른바 말라바르 기독교인들, 이들은 6세기 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이 도마의 후예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를 도마가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이 도마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북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7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도마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용기와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러나 쉽게 흥분하고 무모한 결정도 자주 하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녔던 도마.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력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던 이 도마. 논쟁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만 믿으려고 했던,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 그러나 그런 도마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하나 변해갔고 조금씩 성숙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누구보다도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 고백자가 되었고 그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헌신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우둔한 모습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깨달아감으로써 우리가 점점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또한 도마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요, 기준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지 못하고 도마처럼 말씀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세상 시료와 여전히 세상 소리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또한 도마처럼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보다 귀한 그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으로, 누구보다도 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간다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그 변화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겟세마네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던 그 도마. 그런 도마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변한 도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은 생애 동안, 아니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도마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와 그 성숙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어서 사순절을 지내는 이 사순절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점들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변해가고 조금씩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없고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도마처럼 신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도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조금씩 성장 성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허물인지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했던 도마, 믿음이 없었던 도마,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불신의 그 도마의 모습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도마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일의 기간 동안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 부활절 이 3주간 동안 매일 한 장의 찬송가, 그래서 총 21개의 장 찬송가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필사 노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또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세일의 집중 기도 기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기도하는데 그 전날에 공동 기도 제목이 제공이 될 겁니다. 보시고 기도에 힘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인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17일 부활절에는 그 부활절 축제 한마당과 성찬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시면서 또 부활의 기쁨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또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감염돼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1부와 2부 예배 때 언제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셔서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그 건축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땅을 파는 그런 굴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김민주 집사님, 김여정 집사님이셨죠, 전에. 우리 김민주 집사님께서 남은수 집사님 근무지가 이천으로 이전 옮기게 되면서 이천시로 이사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홍기회 권사님 손자 박도훈 청년이 최근에 코로나19 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뇨가 있었는데 그 당뇨와 연결이 돼서 지금 당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 기도는 코로나19 극복과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중에서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된 성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회복한 후에도 일상에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뒷걸음질 치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역자와 성도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서호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교역자, 교사,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교제,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호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 그 감염이 참 대단하죠.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고 또 감염된 성도님들 속히 잘 회복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승리의 서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도마처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변해가고 깨달아가고 성장함으로써 신실한 도마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